저희가 오늘 함께 봉독할 성경은 개역개정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라.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나니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약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저희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 2년 전에 수원 온누리의 더 깊은 묵상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기독교 영성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던 목사님이신데요. 오늘 이렇게 수요 오전 예배에 모시게 되어 저희가 함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서 기독교 영성학을 가르치고 계신 이강학 교수님이십니다. 나오실 때에 큰 박수로 환영하고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 얼굴이 잘 보이시죠? 네, 다행입니다. 네, 그래도 수원 온누리교회에는 제가 낯익은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편안하네요. 제가 워낙 내성적인 사람이라서 낯선 분들이 많은 곳에 가면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말을 잘 못합니다. 예, 이렇게 1대1 대화, 소그룹 대화는 아주 잘하는데 편안하게 잘하는데 예, 많은 분들이 있으면 좀 긴장이 되는데 예, 잘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찬양을 듣는데 그냥 1시간 내내 찬양만 같이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좋았는데요. 오늘 영적 성장이라는 주제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자녀가 둘인데 둘째인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어저께. 이제 다 키웠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편으로 마음도 뿌듯하고 참 감사했습니다. 몸이 어른이 됐어요. 몸이 이제 어른이 됐는데 몸은 다 성장을 한 것이죠. 키도 엄마 아빠보다 더 크고 훨씬 커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희 어머니 소원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키가 좀 크면 좋겠다. 저희 어머니 소원이 그랬는데 또 결혼하기 전에도 강아가 너는 키 큰 놈 만나야 돼. 키 큰 놈 만나야 돼. 늘 그랬는데 제 아들 몸이 이렇게 성장한 것을 보면서 참 기쁘더라고요. 근데 몸이 다 컸다고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잘 아시겠지만 여전히 어리광 부리고
제 마음은 좀 그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빨리 커서 좀 어른답게 이제 잘 인생을 헤치고 나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계속 곁에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귀여운 얼굴 계속 보면 좋겠다. 한편으로는 또 그런 마음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세상으로 보내야 되는데요. 예. 그 몸이 성장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잘 먹어야 되겠죠. 또 잘 놀아줘야 돼요. 몸이 성장하려면. 그리고 또 잠도 잘 자야 됩니다. 예. 그래야 잘 자라죠. 그리고 마음도 편안해야 돼요. 예. 그래야 몸이 잘 자랍니다. 특별한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한 보면 아이들의 몸은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잘 자라고 크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몸만 성장한다고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죠. 마음도 잘 자라줘야 됩니다. 마음이 자란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마음이 건강하게 잘 자란 사람은 좀 고통이 와도, 인생에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통이 와도 그것을 물론 힘들긴 하지만 또 잘 극복해요. 예. 그 살아보셔서 아시지만 인생이 참 힘듭니다. 그죠? 고난도 많고. 근데 마음이 건강한 사람, 마음이 잘 자라고 성숙한 사람은 고통을 잘 그래도 인내하고 이겨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잘 살아요. 예.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마음이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잘 지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와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잖아요. 예. 성격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개성들이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건강해서 그래요. 예. 마음이 잘 성장해서 그렇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할 줄 알죠. 예. 그래서 힘든 일 겪고 약한 사람을 도와줄 줄도 알고, 네.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자랐구나, 성숙한 사람이구나, 또는 철이 들었구나,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게 됩니다. 자, 근데 몸과 마음만 성장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은 또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말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느끼는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와 더 친밀해진 사람. 친밀해졌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게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었다는 의미일 텐데,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과 비슷해져 가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또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이렇게 실천하면서 살려고 노력하겠죠. 네, 그것이 이제 얼른 생각할 수 있는 영적 성장에 담겨 있는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네 종류의 밭 비유입니다. 먼저 3절부터 9절 사이를 보면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대상으로 비유만 말씀하세요. 큰 무리를 대상으로는 비유만 말씀해 주십니다. 네 종류의 밭이 있다. 비유만 말씀하시고, 뒷부분, 오늘 본문 뒷부분을 보시면 18절부터 23절 거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따로 만나셔서 제자들에게 앞에 얘기했던 그 비유에 대한 해설을 좀 더 자세하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주십니다. 비유하셨던 뜻을 설명을 해주세요. 예수님의 해설에 따르면 그 앞에 비유에 나오는 밭이 뭐라고 합니까? 밭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씨를 뿌리는 자가 등장하는데 비유에 그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씨를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이세요. 그 씨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뿌리시는 씨는 뭡니까?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천국 말씀이에요. 그래서 씨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천국에 관한 말씀, 하나님 나라, 그것이 씨입니다. 자, 이 천국 말씀에 대해서 저희는 좀 더 깊이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들려주신 말씀의 핵심 주제가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은 굉장히 많이 하셨고 그것이 온통 설교의 주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마태복음만 보시죠. 이 마태복음에 보시면 구조가 아주 독특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설교 묶음이 5군데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묶어서 한꺼번에 이렇게 배치를 해요. 그게 5묶음인데요. 첫 번째 묶음이 우리가 잘 아는 산상설교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사이에 나오는 산상설교, 너무 유명한 설교문이고, 두 번째 설교 묶음은 마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설교문을 모아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묶음은 마태복음 13장, 오늘 본문을 담고 있죠. 천국에 대한 비유만 따로 모아놨어요. 이 세 번째 묶음에. 그리고 네 번째 묶음은 마태복음 18장인데 거기에는 공동체에 관한 내용만 담아놓고 있어요.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요한 내용만 담아놓고 있고, 마지막으로 5번째 설교 묶음은 마태복음 23장부터 25장까지 나오는데 거기에는 종말에 대한 설교만 모아놓고 있습니다. 종말에 일어나는 현상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한 설교를 모아놓고 있어요. 자, 근데 이 5번의 설교 묶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 주제가 다 천국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전부터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이렇게 선포하신 말씀이 뭔지 기억나세요? 회개하라, 뭐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시작하시죠. 자, 마태복음 5장의 산상설교의 제라 부분은 복에 대한 얘기예요. 8가지 복, 팔복. 팔복에 대한 그 복의 내용이 뭔지 기억나시죠? 복의 내용. 제일 처음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뭐라고 그래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 얘기예요. 복의 내용을 다 담고 있는 내용들이 다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 아들 또는 딸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 땅은 또 천국이에요. 사실은요. 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은 천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은요, 늘 천국에 가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시선은 늘 천국에 가 있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맞죠? 근데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때요? 천국에 대해서 압니까 모릅니까?
잘 모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천국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국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 예수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천국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도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평생 동안 살아가겠구나.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라는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천국이 이 세상에 터치다운한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일 먼저 가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 활동 중에서 가장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예배입니다.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예배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예배 안에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경험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개하시고 이렇게 전파하신 그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만은 아니에요. 그랬다면 우리에게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천국은 이 땅 위에 도래했고요. 그리고 그 천국은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기쁜 소식이라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겠어요? 우리는 의지도 약하고요. 믿음도 약하고요. 노력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어떻게 그 기쁘다는 천국이 먼 훗날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너무도 감사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천국은 이 땅 위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양으로 도래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천국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 그 씨앗과 같은 것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졌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영접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 천국을 경험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천국을 경험했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사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또 가족들, 또 이웃들을 볼 때 여전히 천국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볼 때 그들이 천국을 알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를 알면 좋겠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기쁨,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성령의 능력을 그들도 경험함으로써 이 세상의 힘든 일들을 잘 극복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천국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다시 C는 뭐라고요? C는 천국 말씀, 천국에 관한 말씀,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이 비유 안에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 목적이 있어요. 그죠? 그것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열매입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목적을 가지고 씨를 뿌립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천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경험하고 천국을 누리고 살면서 천국 백성다운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천국 시민다운 그런 사람들로 계속 가야 되겠죠. 정말 멋있는 사람, 정말 맛있는 사람, 정말 천국 시민다운 매력 있는 사람, 가마력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기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면 내가 그 열매가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 혼자서만 나 열매가 됐으니까 이제 내 할 몫 다 했다 이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을 천국으로 초대하고 그들도 변화되어서 이 천국의 열매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초대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열매, 이 열매가 이제 궁극적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모든 씨가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이 열매를 맺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원인을 그 밭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 밭에서 찾고 있어요. 자, 이제 네 종류의 밭을 살펴보고 비교해 보시면서 나는 지금 그 밭에 대한 설명 중에 어떤 부분이 나에게 해당이 되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밭은 길가와 같던 밭이래요. 길가. 자, 비유에 따르면 길가에 뿌려진 씨들은 누가 먹어버려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대요. 이 비유의 의미를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십니다. 19절입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자,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먼저 말씀은 들어요. 말씀 들었어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말씀은 들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분이 깨닫지를 못해요. 이게 일단 문제입니다. 말씀은 들을 기회는 있었어요. 분명히. 성경 공부에 어쩌다가 참여했을 수도 있고 어쩌다가 예배 갔을 수도 있고요. 텔레비전 돌리다가 CBS 설교 들었을 수도 있고요. 설교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그 들은 뿌려진 그 씨앗이 이게 발화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분의 마음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천국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니.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 각자가 책임이 있는 부분이에요. 깨닫지를 못하는 부분. 깨닫지 못한 상태로 삶이 지속이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뿌려진 씨, 우리의 기억에 어떤 성경 구절에 대한 기억들은 남아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누가 와요? 악한 자가 와요. 악한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제예요. 악한 자라는 존재가 문제입니다. 악한 자가 없다면, 이 세상에 악한 자가 없다면, 그러면 우리 기억 속에 어딘가에 남아 있었겠죠. 천국에 대한 말씀이. 그래서 나중에 환경이 좀 바뀌고 좋은 시절이 오면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 발화를 하고 자랐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뿌려진 씨앗마저도 가져가 버려요. 누가요? 악한 자가. 그 악한 자가 누구겠어요? 궁극적으로는 사탄이죠. evil spirit, 악령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devil, 마귀로도 번역할 수 있고 사탄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악한 세력의 지휘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그 악한 자는 계속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이렇게 두렵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이 악한 자가. 근데 이 첫 번째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이 악한 자가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 씨가 발화조차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유혹거리들로 가득합니다. 그렇죠? 우리를 바쁘게 만드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쁘게 만드는. 길 가니까 얼마나 많이 지나다녀요. 이 비유가 그렇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길가와 같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온갖 것이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네. 세상에는요, 하나님보다 돈 버는 게 더 중요하다고 속삭이는 소리들이 막 지나다니고요, 하나님보다 여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속삭이는 소리들이 막 지나다니는 거예요. 이 악한 자가 마음을 헤집고 다니도록 방치하거나 협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 말씀에 관심이 생기지가 않죠. 흥미를 느끼질 못합니다. 너무 산만해지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줘도 멍하니 딴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선교단체 간사 생활을 한 10년 정도 했어요. 그래서 캠퍼스에서 전도도 여러 번 하고 대학생들 많이 만나서 대화를 해봤는데, 하나님 나라 얘기해줘도 딴 데 쳐다보고 이렇게 아주 건성으로 이렇게 듣던 그 학생들 지금도 기억납니다. 저한테 상처가 됐나 봐요. 이 중요한 거를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도 이렇게 무시하고, 건성으로 듣고 빨리 헤어지려고 그러고,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뭐 열매는 아예 생각도 못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주변에 그런 분들 있으시죠?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중보기도 같습니다. 중보기도. 이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중보기도 하고요. 다음으로는 길가와 같은 환경을 좀 바꿔줘야 돼요. 우리가 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삶의 환경 또는 삶의 습관이 지금 길가와 같아요. 그거를 좀 바꿔줘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을 줄여줘야 돼요. 일단 만나는 사람 줄이고, 방문하는 곳 줄여줘야 돼요. 너무 많은 곳 다녀요. 줄여줘야 되고, 텔레비전 보는 시간 줄여줘야 돼요. 텔레비전 틀면은 온갖 채널에 온갖 정보들이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생각도 줄여줘야 됩니다. 생각이 좀 줄어들어야 돼요. 영성훈련 가운데는 고독훈련,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침묵훈련, 말을 좀 안 하고, 그 다음에 심호흡 훈련, 호흡을 좀 깊이 들이마셨다 내쉬고 자기 호흡에 이렇게 좀 집중하면 생각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런 훈련들 도움이 됩니다. 자, 극단적인 경우지만요, 제 주변에도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던 분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회심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건 아니었지만 처음 사건은 비극이에요. 근데 병원에 가서 이렇게 누워 있다 보니까 영성훈련 관점에서 볼 땐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길가와 같았던 마음밭이요, 옥토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회심이 일어나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뭐 권할 방법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가끔가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휴학을 하고 군대에 갔었는데 군대 생활이 저에게 정말 도움이 됐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 전에는 너무 생각이 복잡했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대학생 시절이라 얼마 신앙생활이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니라 아직 정돈이 안 된 상태였죠. 근데 군대에 가니까 정말 마음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아주 좋아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해서든 이런 분들을 말씀 앞에 앉혀야 되는데, 저는 대학생들 여름 수련회 할 때마다 어떻게 해서든 데려와서 수련회에 앉혀보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산의 영도까지 찾아가가지고 방학 때서 집에 가 있는 그 자매를 수련회에 참여시키려고 이렇게 집까지 찾아갔어요. 부산 영도까지 설득해가지고 수련회만 가면 된다. 일단 그 3박 4일 수련회만 가서 한번 들어보자. 차비 다 대준다. 수련회비 다 대준다. 가기만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데려온 형제자매들이 3박 4일 지나면 변화가 되더라고요. 이 길가와 같았다가 그냥 3박 4일 동안 처음에는 도망갈 생각만 해요. 어떻게 해서 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계속 앉아 있다 보면 이게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말씀에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하고 말씀들이 자기에게 적용되는 게 그 중에 어떤 말씀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 회심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포기하지 마십시오. 혹시 주변에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갖고 있는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 밭은요, 돌밭입니다. 돌밭. 비유에 따르면 돌밭에 뿌려진 씨는 싹이 나오긴 하지만 해가 돋으면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대요. 이 비유의 의미를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십니다. 20절, 21절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네, 이분은요 일단 출발이 되게 희망적입니다. 출발이 되게 희망적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놀라운 것은 즉시 받아들여요. 즉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즉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만큼 갈급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인생이 힘들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좀 이 힘든 데서 탈출해 줄 수 있는 돌파구가 어디에 있을까? 그렇게 찾던 사람이에요, 대체로. 그런데 이 말씀, 하나님 나라 말씀을 듣다 보면 그렇게 찾던 것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즉시 받아들입니다. 이 받아들이면 기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도 생기고 하나님 나라 설교에 마음도 열려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또 말씀 들으면 깨달음이 올라와요. 그리고 감동도 있고요. 감격의 눈물도 흘립니다. 눈물도 흘려요. 그리고 치유도 경험합니다. 또 예배 때 참여하는 거 좋아하고요. 설교도 좋아하고 성경 공부 좋아합니다. 기쁨도 경험합니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돌밭 마음에 약점이 있는데 돌 때문이죠. 돌이 있는 거예요. 돌이 있으면 뿌리를 못 내려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마음에 돌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음에 있는 돌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돌의 특성이 뭡니까? 돌의 특성은 단단하다는 거예요. 단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도 보면은 우리들의 마음도 이렇게 둘러보면 단단해진 마음이 있죠. 단단해진 마음. 생각이 단단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편견 또는 선입견, 고집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생각 또는 마음의 습관들이 단단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그 패턴대로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강박관념 뭐 이런 것도 포함이 될 수도 있겠죠. 예. 에스겔 예언자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니까 성령을 줄 것인데 성령을 받으면 뭐로 바뀐다고요?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에스겔 예언자가 얘기했습니다. 자, 이건 옛날 번역으로 하면요. 굳은 마음은 돌 같은 마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은 살 같은 마음,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굳어진 생각, 또 굳어진 습관, 그런 게 뭐가 있을까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죠. 그게 돌이니까요. 네. 또 하나님 나라 말씀 듣고서 은혜는 받았는데 그 받은 은혜의 경험을 그냥 이거는 늘 변하는 감정 경험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축해 버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은혜를 분명히 받았는데 그 은혜를 이거는 감정이야. 변하는 거야. 그러면서 무시해 버리고 약화시켜서 그걸 없애버리는 분들도 지나가게 해버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돌 같은 마음. 혹시 스스로를 돌아보실 때 내 마음이 좀 돌 같다. 돌 같은 게 있다. 굳어져 있다. 그런 부분이 이렇게 떠오르신 분들은 이거 깊이 성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하나 더 문제가 있는 게 이건 밖에서 오는 건데요. 환난이나 박해예요. 환난이나 박해. 이거 밖에서 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그 환난이나 박해가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케이스는 더 심각하죠. 지금 말씀 때문에 일어났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천국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결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답게 살아보려고 실천하자마자 오는 박해예요. 기독교인이 되자마자 오는 박해예요. 저 오늘 이제 교회 나갑니다. 이제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오는 환난과 핍박인 거예요. 대체로 대부분의 회심한 기독교인들은 경험하죠. 제가 선교단체 간사 시절에 헌신할 때 예수님을 믿게 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 고향이 밀양이에요. 밀양. 근데 그 자매가 교회에 나온 이후에 이상하게도요, 집에 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희한해요, 타이밍이. 근데 소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 소 한 마리 팔아가지고 대학 학자금 되고, 부모들 입장에선 시골에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요, 울며 불며 교회 나가지 말라고 이 자매를 막 말리는 거예요. 그리고 화도 내고 핍박도, 이것도 핍박이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선교단체 간사로 헌신하겠다고 했더니,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저희 아버님께서 2년 동안 저하고 대화를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아주 냉정하게 대하시고. 참, 상상이 되시죠? 네, 그렇게 잘해주시던 분이 말을 안 하세요.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럴 때 말씀의 뿌리가 깊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게 되죠. 뭐 이렇게까지 힘들게 신앙생활 해야 되나? 그만하자.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열매를 못 맺죠.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 같은 마음이 살 같은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자,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경에 따르면 또 성령의 역사의 통로인 말씀 묵상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말씀 묵상을 더 많이 해야 돼. 그래야 말씀의 은혜를 자주 받아야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자기 성찰을 통해서 이 견고한 마음, 이것을 발견했으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겠죠. 주님, 제 마음 안에 이 굳어진 마음이 있습니다. 돌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 깨뜨려 주시고 부드럽게 제 마음 변화시켜 주십시오. 변화의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노력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성령께 올려드려서 부드러워진 마음으로 있을 때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밭은요, 가시떨기 밭이에요. 가시떨기 밭. 비유에 따르면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는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이 비유의 의미를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십니다. 22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엉겅퀴가 무성해진 밭 떠올려 보십시오. 작물이 물과 영양분과 햇볕을 엉겅퀴에게 다 빼앗기고 말죠. 그래서 시들어서 죽을 수도 있고 열매를 맺는 것은 어려워지죠. 가시떨기밭과 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은 일단 긍정적인 요소들로 가득해요. 말씀 듣기를 좋아합니다. 또 순종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잘 자랍니다. 이분에게는 영적 성장의 필수적인 두 가지 요소가 다 여기 언급이 되어 있죠. 첫 번째 뭐라고요? 말씀 듣기를 좋아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성장에 말씀 듣는 거 좋아해야 됩니다. 이 마음을 열고 잘 들으면 천국은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더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건 당연하죠. 자, 두 번째가 좀 어려워요. 두 번째 요소가. 왜냐하면 이 순종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건 뭡니까? 천국 시민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천국 백성으로서 사는 삶을 살려면 이렇게 좀 변화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이 요구하잖아요, 우리에게. 그거 순종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이 천국 시민으로 사는 거 어려워요. 듣는 거는 쉬워요. 듣고 좋아하고 깨닫는 건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순종하는 거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바꿔야 되거든요. 마음의 습관 바뀌어야 돼요. 생각을 고쳐먹어야 돼요. 삶의 방향을 이 메타노이아, 회심 돌려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이게 힘들어요. 이게 몸으로 해야 돼요. 순종은요. 몸으로 해야 되는데 몸의 습관들이 지금까지 형성된 세상의 방식, 그 편안하게 살아오던 이게 불편한 삶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게 힘들죠. 근데 이분은요, 가시떨기 밭과 같은 마음 이렇게 분류한 이분은요, 그걸 해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잘합니다. 잘해요.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잘하긴 잘했어요. 거의 이제 열매를 기대할 만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안 맺히네요. 겉으로 보면 당연히 열매가 맺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열매가 기대했던 것만큼 맺히질 않아요. 그 현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가시떨기로. 그 문제가 뭐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랍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게 문제래요. 염려와 무력 때문에, 욕심 때문에 에너지를 뺏기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에너지를 모아야 열매가 딱 나올 텐데 에너지를 뺏겨요. 잘하는 것까지는 됐는데 에너지를 뺏겨요.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신경쇠약에 걸린 적이 있어요. 신경쇠약. 걸려보신 분 있나요? 네. 어떻게 하면 걸리는지 제가 알고 있어요. 계속 염려하면 돼요. 계속 부정적인 상상만 하면 신경쇠약에 걸리더라고요. 끊임없이 미래에 대해서 끊임없이 부정적 상상. 학점은 딸 수 있을까? 취직은 할 수 있을까? 결혼은 할 수 있을까? 공부가 더 안 되죠. 체력도 떨어지고요. 허리는 왜 그렇게 아프던지요. 그래서 한의원에 갔더니 신경쇠약이래요. 에너지를 다 뺏기는 거예요. 염려하느라고, 걱정하느라고. 자, 과거에 사막의 영성 시기에 에바그리우스라는 아주 유명한 교부가 있었습니다. 에바그리우스 한번 해보십시오. 에바그리우스. 그분은 제자들에게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악한 생각 8가지를 성찰하고 제어해야 우리식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8가지 악한 생각 중에 처음 3가지가 모두 욕심이에요. 욕심, 식욕, 성욕, 탐욕입니다. 이런 욕심들에 사로잡히면 에너지가 그쪽으로 쏠려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에바그리우스의 영향을 받은 카시아노스라는 또 교부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카시아노스. 식욕을 연구했어요. 식욕. 그래가지고 3종류로 구별합니다. 식욕이란 식사 시간이 되기 전에 먹는 것이다. 첫 번째 식욕. 두 번째 식욕은 많이 먹는 것이다. 과식. 세 번째 식욕은 맛있는 것만 먹는 것이다. 대단하죠? 이게 지금 5세기에 나온 책이에요. 현대 한국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유혹합니다. 욕망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걸 유혹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것이죠. 사탄이 세상을 통해서, 문화와 여러 가지 세상을 통해서 건드려요, 우리 욕망을요.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수많은 맛집들, 먹방들, 배달 회사들 보십시오. 끊임없이. 텔레비전 보다 보면 짜장면 먹고 싶어져요. 보다가 그전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또 핸드폰을 통해 누구나 언제든지, 청소년들 다 포함해요, 볼 수 있는 야한 사진들과 동영상들. 또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유혹, 명품을 사라는 유혹, 이런 소리들이 눈만 뜨면 몰려오는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우리 내면에 욕망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유혹하면 이게 자극이 돼서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행동까지 그렇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영혼에서요 생명력을 앗아가는 이 에너지를 뺏어가는 염려와 유혹들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역시 똑같은데 하나님 나라 말씀을 자주 듣고 묵상함으로써 은혜를 받고 믿음과 힘을 얻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배 나와야 돼요. 설교 들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 읽어야 돼요. 특별히 복음서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계속 보십시오. 그리고 묵상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나한테 주셨구나.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그거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러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자기 마음을 성찰해야 돼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것 성찰해서 어떤 염려가 올라오는지를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구나. 왜 이것 때문에 염려하지? 그리고 어떤 욕망이 자꾸 자극되는지를 알아차려야 됩니다. 어떤 욕망, 식욕이 자꾸 자극되고 식욕이 자꾸 커지고 있는지, 또 성욕이 자극되는지, 또 무력, 물질에 대한 탐욕. 누가 자동차 샀다고 그러면 와, 누가 또 집 샀다고 그러면 와, 뭐 이런 다 탐욕이 계속 자극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행동으로 옮겨져 버리면 이게 거기서부터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자극되는 것까지 알아차리면 그때까지는 안전합니다. 아직은요. 그러면 기도하고 뭔가 해결하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뭘 사버린다든가, 막 이렇게 이제 행동으로 옮겨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곤란해질 수 있어요. 심하면 인생을 망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공동체 중요합니다. 영성 훈련을 함께하는 소그룹 영적 공동체, 여기에 소속돼서 정기적으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공동체는 머스트예요. 필수입니다. 이 소그룹 공동체에서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 성찰을 통해 알아차린 것들, 자기 마음을 살펴보고 알아차린 것들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이 소그룹 공동체에서 얘기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분들로 모인 소그룹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함께 모여서 말씀 듣는 거 아주 필수적이고 중요하고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다 플러스 이제 소그룹을, 뭐 일단 1대1도 좋아요. 소그룹을 만들어야 돼요. 이 안에서 또. 근데 그 소그룹은요, 정말 안전해야 돼요. 내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지켜줘야 돼요. 이 소그룹은 나를. 제3자에게 가서 비밀을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 상처받아요. 그래서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정말 편안한, 안전한, 언제든지 내 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모인 소그룹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 안에 가서 거기서 나 요즘 걱정이에요. 이거 너무 걱정돼요. 얘기하시고 요즘 자꾸 자극돼요. 이런 욕망들 자극돼서 힘들어요. 얘기하시고 그러면 함께 사실 열어놓고 보면 다 똑같아요. 겉으로 볼 때 좀 거룩해 보이고 저분은 이런 걱정 안 할 거야. 그런 분들 있으시죠? 다 판단 착오입니다. 다 똑같아요. 열어놓고 보면 다 똑같아요.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그냥 먼저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예요. 한 분이 열어놓으면 다른 분도 다 맞아. 나도 그래. 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남은 일은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같이 나눈 다음에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아직 이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에너지를 뺏겨서 열매를 못 맺습니다. 저희도 열매 맺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하십시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소그룹 공동체에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3주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경험이 되기 시작합니다. 뭐가 경험됩니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경험하게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지난달에는 이것 때문에 힘들었었는데 또 에너지를 뺏겼는데 이번 달을 돌아보니까 그게 없어진 거예요.
또는 그게 줄어든 거예요. 이걸 확인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더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겨서 더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더 열심히 하게 되면 더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열매를 맛보기 시작하면 더 힘이 나서 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속도가 가속화되는 것이죠. 네. 자, 마지막으로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좋은 땅은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좋으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좋은 땅을 누리는 분들이 많이 얘기해 주면 좋겠죠. 자,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열매가 기하급수적이죠. 보십시오. 100배, 60배, 30배. 사람마다 다릅니다. 근데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아, 저분은 100배나 맺었네. 나는 30개밖에 못 맺었는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개라도 맺으면 되는 거예요.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23절의 이 비유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 깨달음 안에 이제 순종까지 다 포함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방해되는 요소들이 제거가 된 것이죠. 길가와 같은 요소들, 돌처럼 굳은 마음, 또 가시떨기처럼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이제 제거가 된 것이죠.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더 이상 없어진 마음이죠. 그래서 이런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영적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뭐 길가, 그다음에 돌, 그다음에 가시떨기 이렇게 거치는 것처럼 설명하는 분이 있는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길가에서 곧바로 좋은 땅으로 갈 수도 있어요. 길 밑에 돌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갈아엎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돌밭에서 곧바로 좋은 땅으로 갈 수도 있고 가시떨기 당연히 좋은 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순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네. 자 이제 열매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하나님 나라의 열매이기 때문에요. 이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 뭐 이런 표현으로 바꿔서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 자,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영역이 하나님 나라죠. 세상 나라처럼 이렇게 땅이 구체적인 랜드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마음의 영역을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라고 볼 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또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기대하는 많은 열매들이 맺히는 거죠.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처음 맺은 열매는 예수님입니다. 독생자요 맏아들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인격과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삶을 닮으면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으로 예수님이 맺은 열매가 제자들, 즉 사도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사도들이 맺은 열매가 교회이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도 그렇게 대를 이어서 열매를 맺혀오고 씨가 뿌려진 결과로서 우리들도 누군가의 또 노력과 성령의 은혜로 밭이 되었거나 좋은 밭 또는 밭이 되었거나 열매가 된 것이죠. 목회자들과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결과로 우리들이 오늘 여기에 교회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우리들이 잘 자라서 온전한 열매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파해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할 차례인 줄로 믿습니다. 씨앗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밭이 문제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몸과 마음이 성장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성장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명심하시고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성찰해 보시고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영성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 잘 알아차리시고 극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